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미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가오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두 왕,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베가의 한 왕,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유다의 한 왕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왕인데 유다의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고요. 32절부터 38절은 유다의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과연 북이스라엘은 좀 돌아올까요? 좀 나아질까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하야를 죽이고 호기롭게 왕이 된 베가는 나는 좀 다를 거야 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28절을 보니까 어디서 떠나질 못해요. 그 여로밤이 뭔지 여로밤의 죄에서 또 떠나질 못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9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9절의 불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이름을 불이라고 하거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합니다. 그 아수르의 그 왕에게 이스라엘 북부와 요단 동편 상당한 그 범위의 땅입니다. 그것을 빼앗기고요. 어마어마한 수의 백성이 아수르로 옮겨집니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문하엠이 1000달란트 바쳤잖아요. 은 1000달란트. 대충 계산해도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나라꼴을 보고 앙심을 품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30절을 보니까 또 그 베가를 죽여요. 또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북이스라엘은 초질관이죠. 여전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죽이고,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 하다 보니까 왕 죽이는 게 쉬워졌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왕을 지들이 스스로 세우고 또 누가 죽이고 막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죄치워뒀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내려놓는 왕을 지들이 세우고 지들이 막 죽이고 합니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요. 한편 유다는요, 유다는 그나마 다행히도 북이스라엘처럼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또 뭘 또 내버려뒀죠? 그 산당이 뭔지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길 갔길래, 얼마나 이미 뿌리 박혀 있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당이 또 남유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성전 윗문, 즉 북문을 건축했어요. 수리했습니다. 보수했습니다. 중축했어요. 근데 왜 산당은 없애지 못했는지,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들도 어때요?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연합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남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요담은 결국 죽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우리 화요일에도 들었듯이, 김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유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게 분명합니다. 들이대신 게 분명해요. 배간은 살려두고, 완전 악을 자행하고 있던 배간은 살려두고 오히려 성전 보수를 한 요담은 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한참 이 축구 예를 들면 경기를 뛰는 선수, 축구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플레이의 문제점이 뭔지 한참 뛰고 있는 선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죠. 감독 없이는 경기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을 갖다 모으더라도 잘 못합니다. 플레이가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봐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없는 선수들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우리 한 명 한 명 다 괜찮은 선수들인데 왜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되는지 참 답답할 겁니다. 왜 경기만 하면 지는지, 왜 협업이 잘 안 되는지 답답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되기만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실정을 합니다. 엉망이에요. 이 돈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남유다요. 성전 보수하면서 신앙심 좀 다져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진노하십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대체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무너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지 몰랐을 거예요. 남유다는 그랬을 겁니다. 엉망이 아니었거든요. 이쯤 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읽다가 답답해져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가지고 두 나라로 가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래요? 열왕기하 읽어보시면 앞으로 계속 산당, 여로보암의 죄, 이게 또 반복돼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를 정도로 반복됩니다.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과연 들을 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정말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모양이 된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하임이 바친 은 1000달란트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왕 자꾸 바꿔버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어디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좀 떠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남유다에도 가고 싶습니다. 남유다에 가서는 성전 보수도 좋은데 뭐죠? 정말 없애야 될 그 산당, 왜 그걸 자꾸 내버려 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은 거라고요. 성전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거, 이방 종교 그 문화와 그 관습과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이전에 내 몸에 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타임머신은 없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도 이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저 흙탕물입니다. 이제는. 다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요. 남유다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중에 주일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돕는 손을 놓아버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산당을 포기하지 않은 남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의 손을 오므리지 않았습니다. 늘 벌리고 계셨습니다. 즉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 덕분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할 텐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와야 할 텐데, 산당 그것 좀 제거해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려요. 다른 것에 치중합니다. 다른 것 보수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것에 있어서 그거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가 더 먼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곧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슬슬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손을 벌려도 돌아오질 않거든요. 죄의 힘이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일에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는 단순히 나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쁜 행동 정도, 그 정도가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마저 지금 굴복시키잖아요. 죄의 왕노릇이라고 제가 들으셨죠? 죄가 왕노릇한다니까요. 한 나라의 왕도 종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세력이라니까요. 여로보암의 올가미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산당을 그저 품고 신음하게끔 내버려두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게 마음을 흔드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죄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과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뿐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되풀이되는 그 양상을 보면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남의 나라 문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보면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아니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투영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줄거리에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살았으나 라고 하면서 말미에 무슨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니면 무슨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어떡하죠? 본인들은 잘 몰라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열왕기서 하나님이 보시니 그게 정확하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정말 문제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처럼 말입니다. 유능하지만 열심히 뛰지만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늘 지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감독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독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감독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왕노릇에 눌렸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손지제가 없던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쩌면 제가 좀 전에 예로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누가 기록할 때, 열왕기서처럼 기록할 때 무슨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더라, 그 죄를 자꾸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 신앙심은 자꾸 다져보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내버려 두더라, 그런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로보암의 죄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산당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나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요, 지금까지도 잘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멸망을 코앞에 둔 북이스라엘, 또 조만간 그들의 운명을 뒤따라갈 남유다, 그들과는 달리 그런 죄의 굴레들, 예수님의 구원세 앞에서는 하찮은 그 죄의 굴레들, 그것을 날마다 벗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맛보며 결국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고 여로보암의 죄든 산당을 남겨두려는 죄든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그 죄의 유혹을 꾸준히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심을 다져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암울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산당을 제거하며 순전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여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